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제, 지난 4일 동안 말 절제, 미디어 절제, 분노 절제, 그리고 게으름 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뭐를 절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까? 만족은 하나님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렇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욕심을 절제하라. 오늘은 욕심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욕칠정을 갖고 있어요. 오욕이라는 것은 5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 5가지를 오욕이라고 해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 이 5가지를 오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정이라는 것은 7가지 감정을 갖고 있다. 희노애락 애오욕입니다. 기쁠 자습니다. 기쁨, 그 다음에 노여움, 그 다음에 슬픔, 즐거움, 그 다음에 사랑, 미움, 그 다음에 욕심. 이렇게 해서 7가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욕칠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이 오욕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이거를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당하면 좋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이 이 욕심에서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다툼 다 싸움이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물론 사기꾼이 잘못이죠. 그러나 사기 당하는 가장 큰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목사님은 참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일체 책임이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을 부릴 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가 뭔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게 그거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인간의 탐욕,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돈 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일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품지 않으면은 사기당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사기꾼도 발붙일 수가 없어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젊은 아이들이 3040들이 영끌을 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그래 좀 망했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 시스템도 문제죠. 사회 시스템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첫째 책임은 욕심을 부리는 데서 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품으면은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늘 세상에 염려하고 그 다음에 이 탐욕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욕심을 내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 다음에 걱정으로 근심 때문에 늘 자기를 찔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은 무슨 욕심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큰 욕심을 내는 게 무슨 욕심일까요? 돈 욕심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돈 걱정이 가장 작은 걱정이다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 돈 걱정이 가장 작은 걱정이구나. 사실 인간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이 갈등 문제, 부부 간의 갈등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으나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진정한 행복,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중한 것 중에서. 우리가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돈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도 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전도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그만큼 쓰게 마련. 그러니 돈이 손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밖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은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1989년에 교육전도사 때 그때 사례가 7만 원 받았습니다. 7만 원. 와닿지 않죠? 7만 원. 그래서 그때 7만 원 받고 하다가 서울로 잠실에 있는 교회 갔더니 13만 원을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00만 원은 이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도 많이 지나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만족이 없어요. 돈은.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돈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은 만족에 도달하지 못한 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밑바닥 없는 고통이다. 그랬어요. 욕심이라는 거 밑바닥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욕심은 채워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베로넌 루치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얻고 나면 우리는 곧 우리가 얻은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없을 때는 갖고 싶어 안달하죠. 막상 갖고 나면 금방 실증내고 다른 것을 또 갖고 싶어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뭐가 행복할 줄 알았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죠. 결혼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자녀가 없을 땐 자녀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자녀를 낳았더니 고치덩어리가 많아. 사람이 말이죠. 이게 행복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막상 가져보세요. 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욕심을 절제하라. 욕심대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욕심도 거기다 못 박았대요.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 욕심이 이렇게 나쁜 건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비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욕심을 절제하는 첫째 비결은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랍니까? 감사하라 그랬어요. 병원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딱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금방 알아요.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우님들 병상에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신방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참 감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많이 깨닫고 와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그 환우들에게는 코로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숨을 못 쉬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예? 눈 한번 떠서 이야기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죽이라도 먹는 거, 배변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이게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숨 쉬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할걸요. 화장실 마음대로 소변 보고 싶을 때 소변 보러 가고, 대변 보고 싶을 때 들어갈 때 대변 보러 가고, 그거 감사하나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여러분,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도 배변이 안 돼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있다는 거, 소화가 된다는 거, 대변 소변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난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지구촌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통계를 보면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하루에 25,000명입니다. 25,000명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야,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보면은 이 비대한 비만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말이죠. 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지만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저는 진짜 해요.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변비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그 대변 때문에 애를 먹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1시간 있다 나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를 하면은요 욕심이 자꾸 사라져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자꾸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불평은 행복이 빠져나오는 출구예요. 출구. 자꾸 집에서 불평하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자꾸 감사하잖아요. 그럼 자꾸 주변에 협력자가 생겨요. 자꾸 불평하잖아요. 방해꾼이 생겨요.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도 자꾸 감사하면 벽이 허물어지지만은 자꾸 불평하면 새로운 벽이 자꾸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꾸 이 불행한 중에도 자꾸 작은 일 찾아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요. 형통할 때 계속 감사하면 형통한 일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여러분 저 자식들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 알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은혜 받은 걸 자꾸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던 것도 뺏고 싶다고 해요. 예.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뭐 가정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죠? 다 들어가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만 죽을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불행한 거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문제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자꾸 불평하면 마귀와 가까워져요. 작은 일에, 범사에,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밥이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는 첫째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자족하며 살아야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 이거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누가 진짜 부자냐?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불만족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불만족병에 걸리면은 3년밖에 안 돼서 잘 달리는 자동차도 고물차로 보입니다. 신차 나오면은 내 차가 괜히 구식으로 보입니다. 불만족병이죠. 불만족병에 걸리면 새로 들어온 지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집도 꼭 초가집처럼 보입니다. 불만족병에 걸리면은 옷이 가득한데도 이불 옷이 없다고 해요. 왜 이불 옷이 없어요? 많지. 불만족병에 걸리면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불만족에 걸리면 참 인생이 불행해져요. 뭔가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불만족과 불평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다. 그게 뭐냐? 현재 자기 상황과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주전 1세기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같이 읽을까요?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않고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나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이 정도 건강 있는 것, 이 정도의 믿음 있는 것, 이 정도 집에서 사는 것, 이 정도 밥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들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네? 감사하십시오.
영국 시인 제임스 레만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 때는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여름이었다. 따뜻한 날들 그리고 위대한 바깥 세상. 때는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가을이었다. 봄이 되면 여름을 원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원하고 단풍잎들 그리고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 때는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겨울이었다.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가의 즐거움. 나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어른이었다. 자유와 존경. 나는 20살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30살이었다. 성숙하고 세련됨. 내가 중년이었을 때 내가 원한 거는 20살이었다. 젊음과 자유로운 정신.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원한 건 중년이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실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을 나는 결코 얻지 못했다.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들고 싶고, 봄일 때는 여름이 오면 좋겠고, 여름일 땐 가을이 오면 좋겠고,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날씨도 말이죠. 맑으면 맑아서 좋고, 비 오면 무드 있어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이래야 되는 거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없으면요, 세상에 온 균천지입니다. 병균천지입니다. 균이 죽지 않아서.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 청소가 된대요. 바다가 정화가 된대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우리의 삶에 계속 행복한 일만 있으면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쉬어야, 야, 이게 휴식이 달콤하구나 알지. 맨날 쉬어봐요. 맨날 쉬어봐요.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이도 내 나이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 나이가.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시거든요. 저도요, 제가 가끔 뭐 우스갯소리 하긴 했지만은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큰 걱정 없어요. 고민도 없고. 지금이 딱 좋아요. 그다음 뭐 은퇴하면 또 시간 많아서 좋을 것 같고. 항상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그러다가 가는 거지. 애들이 막 누워서 깐다 얘기 때 막 울고 막 그럴 때, 아유 기저귀만 빨리 띄었으면 좋겠다. 우유만 젖병만 끊었으면 좋겠다. 돌아다니면 난장판을 피워놓고 그럼 누워 있을 때가 좋았다 또. 아유 사람들이, 엄마들이 애들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 너무 무거우니까 이 수박통 하나를 들고 다니려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여름에 뜨겁고 그러니까 빨리 났으면 좋겠다. 났더니 잠도 못 자겠네. 사람은 항상 뭐 그때가 좋았다 저때가 좋았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이. 할렐루야. 제가 너무 오만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자기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집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 바꿔서 살아봐요. 그 남자가 더 나빠. 자기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제일 좋은 거고.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는 안 돼요. 현실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자, 마지막 셋째로, 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절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잘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이 자격을 갖추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저는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이게 참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필리핀이라든지 좀 미얀마라든지 이게 선교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아니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해피해 보여.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은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도닥거리고 앉아 있고,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빠요. 그 젊은 애들이고 노인들이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우통 다 벗고 앉아가지고 수박 먹고 앉아 있고 그냥 바쁜 게 없어. 얼굴이 얼마나 뭐랄까 걱정이 없어 보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얼굴이 찌들어. 한국에 오면 여러분, 자살률이 선진국이 많을 것 같아요, 후진국이 많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 1위 아니잖아요, 세계 1위. 후진국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수면제, 진통제, 이거 선진국 사람이 다 먹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수면제 없이 잘 자요, 그 사람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돈, 명예, 권력이 주는 행복보다 돈, 명예, 권력이 주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진정한 만족은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기 앉아,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이상하게 살 사람들 많아. 이상한 데 가서 사람들 많아. 진짜 예수 믿었길래 망정이지. 우리 교회 교우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다 행복해진 것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 같이 읽을게요. 자,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를 후회를 많이 한대. 내가 왜 그때 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 화낸 것을 후회한대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번호 읽고 시작. 2번.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 이거 후회한대요. 죽을 때. 잘 지낼 걸.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용서해, 미안해, 그러고 죽으면 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한대, 죽을 때. 왜냐면 내가 자기가 너무 했거든,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좀 더 많이 남에게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이 세 가지래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냈을까? 잘 지내지 못했을까?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욕심과 관계돼요. 욕심과.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하죠.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베푸세요. 베풀며 사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한번 자기 부서 사람들, 구역, 친교회 한번 진짜 밥 한번 사세요. 그거 아주 엄청난 돈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좀 가성비 높은 집 소개해 드릴 테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한턱 쏘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나도 좀 알고 있어요. 가성비 높은 집을.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해 주려고. 자꾸 얻어먹지 말고 이렇게 한번 대접을. 전 진심이에요. 이 대접받을 때보다 대접할 때 좋더라고. 기분이 훨씬 좋아. 떳떳하고 첫째는. 네? 이 움켜쥐며 살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이 다 풀려요. 힘이 한 푼도 못 갖고. 한 푼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죠? 수의 입죠. 수의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아야 가져가지 못하니까. 수의엔 주머니가 없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어디라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이렇게 그것도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자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돈을 쓰는 거, 이게 다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5일 동안 오늘까지 절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게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1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절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다툼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모든 걱정,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온다 배웠습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다투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이 욕심에서 나온다 배웠습니다. 욕심은 채울 수 없다, 만족이 없다 배웠습니다.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의 큰 원인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는 비결이 뭐냐?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된다. 사소한 일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베풀며 살아야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금년에 천국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